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이가 나의 삶에 주는 영향은 정말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식을 낳으면 누구나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고, 모든 이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행동을 하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키우다 보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식 농사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사의 농사 중에 제일 큰 농사라는 말도 있죠. 그냥 일반 농사는 1년에 한 번 제때에 맞춰 하면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이상 잘 자라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식 농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농사보다도 훨씬 힘겹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이기 때문에 인간사에서 가장 큰 농사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부모가 되었거나 주변에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아이들을 잘 성장시킬지 고민을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또래보다 발달이 늦으면 고민되고, 학업 성적이 안 좋아서 고민되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피눈물이 납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 그리고 내 아이가 아이를 낳는 것까지 온통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인데요. 오늘은 아이가 있거나 주변에 아이와 교감을 나누는 부모님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법륜 스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고, 옛날 고전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녀 양육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나요? 부모의 기대에 이끌려 살다가 결혼해서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내 나이 중년이 되고 보니 자녀들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편은 직장일로 바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니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인생이 뭐가 있나 싶어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해집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말은 듣지 않고 나쁜 길로 세워나가기라도 하면 상실감이 큽니다.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긴 세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사랑이 배신당한 듯해서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한 원망도 깊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을 쉽게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키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자녀 문제로 상담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자식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말 괴로워요라고 합니다. 괴로운 게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식들 때문에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괴롭다는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넣고 고민을 하기 때문이죠. 먼저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화합니다.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의미 부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신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식은 커가면서 부모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품 안에 자식만 자꾸 생각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품을 떠났을 때에도 잘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야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자식이 떠나지 않고 부모 곁에만 있는 것도 자식의 독립심을 키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괴롭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삶도 그렇지만 자녀들의 삶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 어릴 때는 뒷바라지 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식 걱정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라도 자기만의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취미 생활하고 공부하고 할 일이 있으면 자식에게 덜 간섭하게 되고 화를 덜 냅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 보니 자식에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자식의 행동에 하나하나 간섭하게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 자아 실현이 가능하게 되고 만족감을 가지게 됩니다. 늘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마음을 담는 공부도 하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으며 스스로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식이라는 나무가 올바르게 성장하겠어요.
물론 자식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고 훌륭하게 키워내려는 그 마음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첫 번째여야 합니다. 자식을 나의 행복의 이유로 만들어버리면 괴로워집니다. 그도 그럴 게 자식도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자식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지라도 내가 자유로워지고 편안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극락하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해탈과 열반을 이루어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즉, 참 행복과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스스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천일 정도는 노력을 해야 변화합니다. 당연히 중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 잡고 다시 이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인데요. 작심삼일도 꾸준히만 하면 됩니다. 3일 열심히 하고 하루 이틀 쉬고 다시 작심삼일로 3일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포기만 하지 않고 반복하게 되면 나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습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력을 하면 자식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져요. 자식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식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내려놓도록 하세요. 여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부유한 집에서 대접받고 생활을 하니 부족한 것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7살 때 갑자기 죽었어요. 아들이 죽음과 동시에 여인의 행복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치다시피 했어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도 간절했어요. 날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갖고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어요. 어느 날 여인이 하도 슬피 우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절을 알려주면서 그 절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절에 찾아가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울며 소리쳤어요. 부처님 제발 죽은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 자식을 놓고 일어나서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여인은 그 말을 듣자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면 아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겨자씨 있나요 하며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까? 물어보자. 아이고 얼마 전에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다음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서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은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방문했지만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힘이 빠진 여인은 마지막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 댁은 사람이 죽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보시오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어디 있겠소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그제서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집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죽는구나. 단지 죽는 시간만 다를 뿐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구나. 내 아들만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죽음이란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집착에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밝은 얼굴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슬픔은 가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여 겨자씨를 가지고 왔느냐? 부처님 저는 이제 겨자씨가 필요 없어요.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고도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되면 불행의 조건들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행복함 속에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눈 뜨고 있는 장님과 같을 뿐입니다. 마음속에 눈을 뜨면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서 바라보세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만 잡아주고 사랑을 많이 주세요.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 하며 화를 내고 염려와 걱정만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든 너를 응원한다 하고 믿어주는 부모의 말이 더욱 멋집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아이들을 강하게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자식들은 가장 처음 부모의 모든 것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히고 싶다면 부모님부터 아침 10분씩 함께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주며 강압적인 지시만 하지 말고 함께 행동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올바른 습관을 보여주고 그 행동을 따라하는 아이, 그리고 믿음과 사랑 속에서 키워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훌륭하게 자기 앞가림을 하는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아이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고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며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인생의 지혜와 통찰의 깊이가 깊어지는 명언의 품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